할렐루야. 5월 26일 새벽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득하시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32장과 33장입니다.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제 32장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로 그의 직업은 상담가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다가 32장에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새 친구가 말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욥을 향하여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새 친구를 향해서는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하기에 가만히 있다가 엘리후는 어른이라고 지혜롭지 못하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혜의 놀라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노인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8절에서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좇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좇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합니다. 지혜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라면 나이를 떠나서 그를 꾸짖지 않고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구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니니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여 말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하며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설명처럼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아서 말을 해야만 시원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박하여 말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아멘 순종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15장 23절 후반절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말이었고 저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은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신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말하라 하신 그 말을 기도하면서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제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33장에 이르러서 대화의 초점을 욥에게로 향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의 마음이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욥의 잘못에 대해 지적합니다. 우리 3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에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변론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을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길을 열어 경고하여 두렵게 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또한 고난을 통해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지만 또한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여 사람은 고통과 뼈가 늘쑤심에 징계를 받고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여 살이 파리하여지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청종하여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더욱 겸히 받아들여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람의 무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3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천사를 보내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회복되며 그의 살은 회복되며 젊은은 회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며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시며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는 29절과 30절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함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통치 법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상벌을 주시는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간섭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고난을 주시지만 회복해 하심을 믿으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릴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여 얻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 바가라랑 교회 성전 건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형통한 자녀와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감동 주신 말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고 또한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미아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미아동교회 되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바가라는 교회 건축을 성경 건축을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정말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건축이 되게 하시며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고 형통한 자녀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시며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 동행하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일터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하오며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